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거룩한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이었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또 특세 기간은 끝났지만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의 삶의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충만한 은혜로 그 기도자를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이 12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11장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환상도 보게 되고 또 예언을 듣게 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매우 위협하고 힘들고 아프게 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그 이야기, 굉장히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왔었는데 이 12장에 들어서서는 이 암울한 이야기가 역전되고 이 전환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역전되는 것,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그때라 하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우리 민족을 호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것,
지켜주는 그 존재인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근데 이제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그 뒤에 일어납니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알고 있는 이 미가엘, 그가요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선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무언가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라고 표현을 하죠. 흥미롭게도요, 이 미가엘이요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하게 있었던, 어쩌면 보고만 있었던 미가엘이 이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합니까? 그가 일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환란, 이 땅이 개국하고 나서부터 없었던, 찾아보지 못했었던, 유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가엘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천사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사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낸 가장 위대한 사자가 일어서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 환란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환란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존재가 오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낸 이 미가엘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면은 어떤 이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엄청나게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에는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환란을 피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길, 이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이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 2절을 보면은 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이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먼저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자는 자들도 이제 부활을 하게 돼요. 이제 일어서게 돼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어떤 자들은 이제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렇게 분류되는 존재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그룹으로서 있어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서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아야 길게야 이제 100년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00년 사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짧은 100년이라는 인생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살아가고 여기서는 뭐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중에 영원한 것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100년 살아가는 것 이거 잘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우상을 세우고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짧은 100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얻을 만한 자격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그 삶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삶들이죠. 그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어떤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까? 이유도 계속 읽어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정말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우리는 그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옳은 대로 이 사람들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지혜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분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던 분이셨어요. 또한 많은 이들을요 옳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얻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냈어요. 또한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 역시도 영생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이 귀한 삶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듦과 고난과 연단도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는요 또한 여기에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연단이 연단인 줄 알고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더라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한단 말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어때요? 연단을 연단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연단을요 참된 복인 줄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수단인 줄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됨을 알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또 희게 됨을 깨달아 알게 되죠. 바른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연단, 하나님이 주신 것을로 잘 아시고 그것을 능히 승리하셔서 또한 영원한 생명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가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요 기다리다 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삶이 쉽진 않겠지만 너는 그 마지막 때에 기다리라. 그리고 평안히 쉬어라.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요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때를요 준비하는 자들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이 초림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주님의 재림을 잠잠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옳은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자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또 이 귀한 새벽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그 능력 구하는 새벽 되길 소망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